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핵심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비판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비판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비판받지 않는 삶의 중요성.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비판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격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성격에 만족합니다.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내 성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죠. 아니, 내가 여기까지 이 질문을 해서 만족합니다에 손 드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모두가 다 자기 성격의 어떤 부분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흥분하다가 쉽게 또 디프레션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마음의 냉정함 때문에 사람들이 따돌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성격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모든 성격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 어린 시절의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정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갑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예요. 나의 존재가 있는 존재 그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내가 나같이 생긴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허덕거리고, 잘해도 허덕거리고, 항상 자신감 없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 시절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오늘 이 비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어드바이스 받지 말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우리 존재의 안정감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비판받지 말라. 그리고 비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참을성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시험하지 마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 보면 모교모임 나오는 분들은 다 인격적으로 생겼어요. 다 잘 참게 생겼어. 선하게 생겼어요. 저기 우리 김웅자 부장 얼마나 착하게 생겼죠? 아니에요. 별로 안 착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안 착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현경 목사가 참을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 한 참을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8년 했지. 세상에 목요일날 이런 참을성 없이 하나.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쉬워 보여요. 참을성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을성이 영원하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한 게 있을지라도 고갈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절대로 테스트하지 마라.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아주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문제 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문제를 평정하려다가 평정한 게 아니라 아주 고생하고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죠.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기도하고, 나는 영성이 있고, 나는 참을성이 있고, 나는 인내가 있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영성과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장로님들이요. 이 당회할 때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싸우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옆으로 지나가다가 딱 야 이 새끼야 너 여기 왜 있냐? 네,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한인격하는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나도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데나 굴리지 마세요. 비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혼을 반대하지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 매 맞으면 이혼하셔야 돼요. 매 맞으면. 학대당하면 이혼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학대당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많이 어려워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요즘 다르더라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상대방과의 차이를 폭력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존재를 갖다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야단 맞을지라도 훈계가 있을지라도 끝에는 아들 되고 딸 되고 부모 되는 그 확실한 확인이 있는 이 확실한 릴레이션십의 이 빌딩 이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참을성을 시험하지 마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나빠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적대자들에게 매맞으셨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사역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과 사역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사렛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억지로 사역하셨어요? 아니요, 거기서 사역 안 하셨어요. 그냥 소수에게 손 얹어 기도하고 그냥 떠나셨다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이 환영하면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더 들어가서 열심히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걔한테는 나눠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사랑받고 존중받는 곳에서 사역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들을 보면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좀 달라 보여요. 사랑받는 사람 이뻐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잘 어떤가? 얼굴이 좀 약간 차품 없고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월요일날 저 마운틴 바디 그 아이스랜드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그 같이 올라가면서 그 저와 같이 간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75인데 너무나 그 산행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아주 감동받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큰 나무가 하나 쓰러졌어요. 거기 올라가신 분 보시겠지만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나무가 여러분 그 장군나무 가보셨나? 세쿠야 파크에 거의 2,몇백 년 된 그 엄청나게 큰 나무 보시죠? 이게 삼나무래요, 삼나무. 맞나? 다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레드우드에 가도 이제 그 똑같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세쿠야도 그렇고 레드우드도 그렇고 이 나무들이 보통 1,000년, 1,500년, 2,000년에서. 근데 똑같은 나무가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면 300년을 못 기껏 해야 돼. 300년 다 죽어. 이 롱지비티 진이 있는 이 엄청난 나무들이 그쪽에서 오래 살고 왜 여기선 오래 살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셔먼 트리도 그렇고 그 레드우드 그리고 세코야 파크에는요 매일 아침에 태평양 쪽에서 안개가 와요. 안개가 와가지고요 안개 샤워를 받아요. 그 나무들이요 안개로부터 받는 수분이 매일 받는 수분이 1년 동안 받는 강우량의 절반을 갖다. 강우량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그거 한꺼번에 먹을 수 없잖아. 쓰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면 매일매일
그 뽀송뽀송하게 이 수분을 받는. 여성 여러분, 그 피부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수분이에요. 언제 망가지는지 아세요? 그 머리 드라이 할 때 망가지는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드라이 할 때 그 짧은 순간에 수분이 없어진 피부가 여러분의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머리 손질하기 전에 먼저 로션부터 바르죠.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피부가 좋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샤워를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랑받는 공동체에 소속되세요.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격려해주는 공동체와 같이 가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어뷰즈하는 사람들과 놀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걸 당하면요, 세상이 제일 불쌍하죠. 헬플레스 하잖아요. 디펜스레스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전부인지 알고 거기에 당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서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문제. 그래서요, 어른이 됐을 때는요,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는요, 프로그램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100명 이상, 200명, 500명, 1000명이면 더 좋은 게 아니요. 그거 아니라요. 여러분의 영적 존재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이 확인되고 인정되고 격려받는 곳이 좋은 공동체. 그것이 좋은 곳이에요. 매주 목요일 날 중앙일보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바로 이곳이 우리의 영적 존재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 있어요. 사랑받는 것, 존중받는 것. 제가 지난 10년 목회를 하고 나서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버텼냐, 어떻게 이 척박한 이 개척교회 시간을 보냈냐.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지만 이걸 알아두세요. 목회가 힘들어요. 힘든 것은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요. 무시당한다는 아픔이 있어요. 사모들이 특히 많아요. 특히 개척교회 하면요, 이민교회 개척하면 항상 이런 것들을 와서 집요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잘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참으면 큰일 나요. 참으면 터져요. 어떻게 터지냐면 설교할 때 터져.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그냥 여기서 화살을 쏘든지 아니면 에이샹하고 뒤집어 엎든지 망가져요. 자기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산 방법은 뭐냐면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저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매일의 그 샤워, 은혜의 샤워, 이 사랑의 샤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사랑 없이 그냥 비판당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직장생활은요, 직장생활은 어렵습니다. 알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실적 보여줘야 되죠. 항상 평가받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부처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요즘 세상이에요. 항상 경쟁해야 돼. 항상 불안하고.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비판당하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격려받는 곳을 찾아라. 저는 이 모임이, 우리 목요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임입니다. 비판받지 말라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이 비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받는 것을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속에 있어요.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놀지 마십시오. 이 부정적인 사람하고 놀면요 나중에 큰일 나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하고 놀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남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당신 얘기를 해요. 저는 목회 원리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는 부정적인 그 도끼가 빠져야 이래요. 빠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세요. 상처받고. 그래서 어느 목교회 목사, 우리 그 목사님이 이랬어요. 이 교회 이랬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 상처받은 거 이해하고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상처 가지고 오신 분들은 10중 8구 그 상처 가지고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인생을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신 긍정적인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인간이 별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똑해서 똑똑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격적이어서 인격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래 그 성품이 좋아 성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고, 인도 받았고, 사랑 받았고, 격려 받아서 이 자리.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도 별 볼 일 없으십니다. 제가 많은 사람과 점심을 먹는데, 한 번을 점심 먹는데, 여러분, 친구 목사님하고 점심 먹는데, 이 친구는 술을 좋아했어요. 뭔 목사가 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친구도 아닌데. 그냥 낮에도 그 아침 이슬 한 병을 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하고 밥 먹는데 아침 이슬 딱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야, 너 그러면, 너 사람들이 나 보면, 너 성령령 목사 같이 한잔했다 이런다 막. 너 이러면 어떡하냐. 내가 그래도 이번 LA 바닥에 있으면서 조금 나가는 목사인데 너 이거 아니야. 하여튼 걱정하지 마. 여기 부석자리를 잡았다. 부석에서 그래서 딱 먹고 있는데 어원했어요. 어원. 근데 갑자기 사태가 벌어졌어요. 딱 누가 들어오더니 성 목사님하고 오는데 한 15명 청년들이 다 내 앞으로 오는 거야. 인사하러.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 소주, 이 아침 이슬이 있고. 저도 너도 한 잔 받아라. 한 잔 나한테 따라줬거든. 나 안 마셨지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성령령 목사 낯술 까더라 말을 들으면 사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술 마시는 게 나쁘다, 먹고 나쁘다, 그거 끊어라 이거보다도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 마시는 친구하고 같이 있었더니 저도 술 마시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뭐 뾰족하게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같이 걸어가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야 긍정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비판 정신이 뛰어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 정신, 똑똑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욕구불만 속에서 비판합니다. 이 비판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교회 와서 충고하는 분들은 듣지만 비판하는 분들은 안 들어요. 충만한 비판 정신 속에서 얘기하는 분들 얘기는 안 들어요. 그 말이 맞아도 안 들어요. 나중에 들어요. 왜?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얘기를 왜 들어? 길 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돌 던지는 거 왜 맞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들어야 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로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맞는 얘기 해줘.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로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하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슈만을 얘기할 수 없어요. 항상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관계에서 시작해요.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온 게 너무나 이상해. 머리도 이상하고. 그렇지만 그 관계가요 내 상사야, 직장 상사야. 그 앞에서 그게 머리가 그게 뭡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좋으신데요. 시원해 보이신데, 젊어 보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부로 이러지 마세요.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좋아지세요? 배가 많이 나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좀 참 편안해 보이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이 커뮤니케이션, 하이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관계를 이해하고 릴레이션십을 이해하고 모든 그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따가 되든지 기주열애가 되든지 무슨 문제 아시죠? 해병대 기주열애 이렇게 되어가요. 여러분 그게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릴레이션십을 맺어나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런 사람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 그런 관계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 얻고 싶으세요? 얻고 싶지 않아요. 돈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돈이나 승진이나 모든 것은 다 엔드 이펙트고요. 먼저 누구를 얻어야 돼? 사람을 얻어야 돼.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줘야 돼요. 자,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성공하면 저한테 한턱 쏘세요.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 편이 돼줘요. 그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교인들의 편이 돼줘요. 그 사람들의 편이 돼줘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줘요. 그 사람들 삶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어린 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 영혼을 가지고 살아.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마라. 진짜 존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지.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정의 에너지를 쫓아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비판 정신이 탁월하고 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은요 사실 비판하지 않아요. 왜? 각자 자기 먹을 게 있거든. 근데 한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끌어내린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꼴. 한국은요 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도 보수가 아니야. 이 굉장히 비판적. 마음들이 넓지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박관념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긍정의 힘을, 긍정의 능력을 싣는 사람들.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긍정 말고 진짜 이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줘. 그 존재를 인정해줘.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세워줘. 그러한 격려와 그러한 진정한 그 존재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판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판받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피부 미용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따뜻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스킨십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게 뭐야? 하나님의 스킨십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내가 너 사랑해.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병자도 안 고쳤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십자가도 아직 지지 않았는데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예수님한테 I love you. You are my belove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따끈한 사랑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광야 나가셔서 조금도 기죽지 않으십니다. 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 이 사랑의 샤워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동반자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저는 중앙일보 신우에게 감사해요. 저를 믿어준 사람, 저를 격려해준 사람. 참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겠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해요. 이게 진짜 영적 릴레이션십.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관계.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중앙일보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촉촉해지세요. 피부 미인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샤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판받지 말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명령과 소원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비판에서부터도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비판당했습니다. 때때로 고통스러우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샤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